오늘은 우리가 2020년도의 마지막으로 우리 새벽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2020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소망하고 또한 기도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벌써 한 해가 다 마치고 우리가 이 마지막 날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종말과 또한 우리의 종말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상고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게 된 것도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한 계획했던 것이 얼마만큼 이루어졌을까요? 아마 올해는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이 참 다르게 진행되었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겪어보지도 못했던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특별히 코로나19라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일상의 소중함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또한 마스크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 가운데 귀하였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한 해가 올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올해 계획했던 목표가 이루어진 경우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다시 저녁에 우리가 모여서 또 비대면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올 한 해를 정리할 뿐만 아니라 또한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기를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과 연결되어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 종말의 날들에 관해서 또한 주님께서 강림하심에 관해서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죠. 그들이 조롱하는 내용은 어제와 오늘이 같았고 1년 전과 지금이 같았고 예와 지금이 같았다고 그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심이었지 종말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래 참아주고 계십니다. 왜 우리 가운데 오래 참아주시냐면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회개할 뿐만 아니라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아주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지만 주의 날은 도적같이 오늘 임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전과 같아 보였지만 주님의 날은 반드시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 날을 특정할 수 없이 오늘 주님이 도둑같이 임할 것을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신 말씀이었죠.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3절 말씀에 보면은 그 날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알 뿐이고 도둑같이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둑같이 임하는 이 종말의 날, 주님의 강림의 날은 우리 가운데는 구원의 완성이 되는 날일 뿐만 아니라 악인들은 심판을 받는 심판의 날일 것입니다. 또한 이 날은 전과는 다르게,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불에 의해서 오늘 풀어지는 모습이라고 오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임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나님이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돼야지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의 날을 또한 이 땅의 종말의 날을 주님이 강림하신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운데 마땅한 것은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는 거룩한 행실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베드로 전서에서 강조한 바였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자 또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구원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의 신분에 관해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은 우리의 거룩한 행실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날을 소망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거룩한 행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경건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삶의 경건함에서 관해서 야고보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 고아와 과부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하셨던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의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가운데 경건한 모습이 또한 경건함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함을 말씀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나 또한 주의 날은 도둑같이, 정말로 그것은 도둑같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 개인적인 종말도 그렇고 이 전 세계의 종말도 도둑같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주의 날을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는 주의 날은 구원의 완성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날을 바라보면서 그 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됨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늘 외쳤던 것처럼 우리는 주의 날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함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날을 바라보면서는 세 가지의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함을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나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삶의 자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14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또다시 세 가지로 우리 가운데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가운데 평강 가운데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나타나기를 우리 가운데 힘쓰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14절 말씀도 앞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속 주어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주의 날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점도 없고 흠도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이 제물의 특성이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무엇보다도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제물을 골라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이 제물이 되어지는 삶인데 무엇보다도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우리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거하심, 성령 안에 거하심, 성령의 도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우리가 애쓰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함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모습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5절과 16절에는 베드로 사도가 바울 사도도 동일한 이 주님의 날에 관해서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이 때로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오늘 풀지 말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도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주님의 날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면은 이 부활장에서 우리의 몸의 부활에 관해서 또한 우리 가운데 새롭게 됨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서는 때로는 우리의 이해 수준을 뛰어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말씀들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갑자기 오늘 베드로 사도는 바울 사도도 같은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17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늘 17절 말씀처럼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우리 가운데 믿음에 굳게 선 데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삼가고 조심하는 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아멘.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 거짓 선생들을 무법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무법한 자들은 그들이 늘 우리를 미혹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떨어지도록 오늘 그들이 조롱하고 때로는 핍박하고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러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 땅이 전과 같기 때문에 주의 날은 없을 거라고 조롱할 뿐만 아니라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선대서 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삼가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함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무엇이 바른 교훈인지, 무엇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 합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참된 교훈과 거짓된 교훈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 가운데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것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가 성장하는 우리의 이 믿음이 성장하고 또한 우리의 이 지식이 성장하는 목표는 어딜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바울 사도는 베드로 사도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데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는 늘 자라나는 것이 있지, 내가 이 정도 됐기 때문에 나는 이제 다 됐다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 멈춤이라는 것은 결코 멈춤이 아니라 그것은 후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함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술 가운데서 우리가 버려버려야 되는 것은, 나도 예전에 다 해봤고, 나도 예전에 다 배워봤고, 나도 예전에 다 했다라고 옛날에 했던 것들, 옛날에 배웠던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안에서 우리는 늘 자라나야 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는데 우리 가운데서는 거룩함과 경건함과 하나님 나라의 나를 사모하는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흠과 점도 없이 나타나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의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삼가고 조심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올 2020년도, 아니 2021년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날 때까지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흠도 점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늘 힘써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굳게 선 데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삼가고 조심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나야 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에 비춰봤을 때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2021년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니 주님이 부르시는 그 모든 날 가운데서 오늘 말씀처럼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굳게 선 데서 떨어지지 않도록 늘 삼가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라가기를 늘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주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시고 또한 2020년도 마지막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우리 가운데 임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종말도 도둑같이 임할 터인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거룩함과 경건함과 또한 하나님 나라의 날을 사모하면서 주의 날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2020년 동안 얼마만큼 믿음 안에서 성장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또한 2021년도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믿음의 굳건대 선대서 떨어지지 않도록 스스로 삼가고 주의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늘 자라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송구영신 예배, 하나님 비록 온라인으로 우리가 드리지만 한 해를 보낼 뿐만 아니라 또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새 한 해 동안에도 주와 동행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